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계절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와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주께 하려며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분들 가운데 또 그 아픈 시간들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돌파구를 열어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복된 일이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 아름다운 찬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복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 살펴보고 이제 시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 시편 33편 1절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이 대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의인들만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할 바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히브리 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병행법입니다. 병행법이란 건 뭐냐면 평행선 있잖아요. 우리가 평행선 두 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평행법 또는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하고 정직한 자들아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의인들아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와 정직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찬송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찬양은 똑같은 의미고 정직한 것과 의로운 자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라. 또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면서 그 악기로 연주하되 또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는 것이, 이 새 노래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노래를 정말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겠지. 그리고 그걸 더 뛰어넘어 새 영, 성령님의 깊은 감동으로 주시는 새 영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라고 할 때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너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 악기로 연주하고 새 노래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전제는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지금 의인들의 특징은 이 청중들의 특징은 의인이고 정직한 자였는데 4절 보시면 누가 정직하고 누가 의로우시냐면 하나님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니까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두 번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 의, 공의로운 의, 정의로운 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심이 풍만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정직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은 사람들이 그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도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그리스도와 너무 닮아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지. 예수님을 믿는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해.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자신의 돈으로 구제하고 꼭 우리가 전해 들었던 그 예수님이란 분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냐면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도 바르게 살겠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뭘 베푸시는 분요? 인자심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푸시냐는 것이, 그게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편 33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첫 번째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를 인자심을 베푸실 것이다. 너무 인자하게 우리에게 베푸실 텐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시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나의 인생과 하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진짜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나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이 모든 천하 만물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천하 만물의 뭐라는 뜻이죠? 주인이신 것이에요. 진짜 그게 내 삶에 너무 생생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의 백성인 것이 너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그의 삶을 얼마나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그리고 놀랍게 그 삶을 바꿔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 마지막 날에 제가 잘 듣지 못해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날 저희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다시 병원 실습을 가야 돼서 저희가 밤에 데려다 주고 오니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약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게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그분이 부활하시고 오늘 또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 내 삶이 너무너무 놀랍게 바뀌더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뻔히 아는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그 인생을 바꿔낸 사람이 있고 그 진리를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면, 두 번째 10절부터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사람이 제일 복될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주신 그 백성이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 그리고 그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복되냐는 것이. 하나님은 13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오늘도 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이. 요즘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묵상해요. 어제도 이제 제 삶을 잠시 묵상하면서 옛날에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되게 막 조바심이 나고 되게 막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막 또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서 좀 하나도 염려가 안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굉장히 이렇게 파도가 좀 잠잠해지는구나.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내가 좀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심하는구나. 이런 일이 막 와도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주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되고 조금 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또 요 한 고비는 또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지, 이런 약간 그 파도가 똑같은 일인데도 그 파도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조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파도 앞에서 좀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런, 여전히 파도는 똑같은데 내 영혼이 되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어제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 굽어 살펴보고 계시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계시니까. 15절은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느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걱정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16절에 나를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삼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무너지고,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 다니면서 큰 걱정 없이, 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도 그래서 없이 살아가다가 직장이 흔들리면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이 직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생각했던 그 군대, 군마들, 용사들,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그것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어제 어떤 집사님들을 좀 뵙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어갔는데 이제 60이 넘어가시는 우리 선배님들 또 보면 이제 딱 집으로 돌아오면 너무너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직장생활 하다가 딱 돌아와서 그야말로 삼시기가 되면 집에서 너무 눈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좀 허탈함도 느끼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몰랐다가 그게 딱 내게서 떠나는 순간 내 인생에 뭐가 남았지 하는 허무함이 아주 깊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장생활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취미생활이나 또 다른 그 외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런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연습하지 않으면 직장뿐이겠습니까? 다른 안정감이라는 것들 우리 가운데 우리 나이가 들면서 어차피 우리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안정감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하나씩 무너져가고 내려놓아야 될 때 진짜 우리 안정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병원에 가거나 아픈 분들은 이제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의 안정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자신의 생명조차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분들이 참 평안으로 붙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분이 그 기쁨으로 그 얼굴을 그 기쁨으로 내 달려갈 길 다 잘 달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헛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는 인생은 진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왜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것이 나를 의지한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건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냥 공급이지 이게 나를 지켜주는 나의 구원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절대 없습니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려면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누구만을 바란다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란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1절로 돌아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나는 의롭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살다 보면 의롭지 않은 자는,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잘 살고, 의롭게 살지 않고 조금 타협하며 살면 편한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뭐 작은 일 하나 줄 서는 것보다 살짝 새치게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운전하다가 안쪽으로 갓길로 이렇게 빠지는 길에 있어서 줄이 쫙 서 있는데, 눈 딱 감고 막 옆으로 쭉 달리다가 한 차 좀 비면 중간으로 쑥 들어가 보면, 와, 섰으면 저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명절 같은 날 그 쑥 들어가면 한 4, 50분을 줄이고 한 1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편법을 쓰면 편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덜 의로우면, 조금만 덜 정직하면 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조금만 덜 의롭고 조금만 덜 정직하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둘러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우리가 막 되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자 이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또 다스리는 분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심을 베푸시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그가 우리의 도움이고 방패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걱정하지 마,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전제로 하여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부활을 받았지, 이게 지식으로 그냥 내 가운데 암기된 지식으로 존재할 때는 그 삶을 바꿔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진짜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영혼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바꾸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섬기셨던 것처럼 또 다른 자녀인 나를 통하여 이 영혼들을 섬기게 달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목표와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이 진리로 내 삶에 수납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이 변하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삶을 변화시키는데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분명히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가운데 취할 때에 삶을 변화시키지,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컵 속에 아무리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약이 있고 내가 이 보약이 나를 건강해 준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실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보존하신가 보호하신가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물을 이 안에 있는 보약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랑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가 내 삶을 바꿔내는 경험들, 진리를 믿었는데 그 진리가 믿었더니 내 삶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더라, 내가 정말 내 삶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더라라는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복된 날,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짜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해서 내 삶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냈을 때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정직하십니다.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정직한 삶, 하나님의 성품처럼 의로운 삶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진리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는지, 왜 나는 의로운 삶을 결단할 수 없는지, 왜 나는 정직한 삶을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운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찬양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하나님의 이 기자의 시편 하나님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금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